그 밑에 이제 한 대목 더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그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무식하다 그 사람 글 안 배웠다고 무식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글을 배우고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세금머리 좀 깨우치려고 하는 것 뿐이라. 그 다음에 문수보살이 이제 또 두 번째 묻는 거라. 거사님, 병 있는 보살이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해야 됩니까? 유마일이 말하기를 병 있는 보살은 이런 생각을 하여야 하나니 나의 이 병은 지난 세상의 허망한 생각과 거꾸로 된 마음과 번뇌로부터 생긴 것이요 진실한 법이 아니건 누가 이 병을 받으리요 할지니라. 왜냐하면은 새가 합한 것을 몸이라 이름하거니와 사대가 주인이 없기에 내 몸도 나라고 할 것이 없으며 또 이 병은 나라는 데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므로 나라는 고집을 내지 말 것이다. 이미 병난 근본을 알았을진된 곧 나라는 생각과 중생이라는 생각을 떨어버리고 법이란 생각을 일으킬지니라. 마땅히 이러한 생각을 할지니 여러 법이 모여서 이 몸이 되었으므로 생기는 것도 법이 생기는 것이요 없어지는 것도 법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할지니라. 또 이 법은 서로 아는 것이 아니었어 생길 적에도 내가 생긴노라 말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질 적에도 내가 없어지노라 말하지 아니하나니 저 병 있는 보살이 법이란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니 이 법이란 생각도 뒤바뀐 것은 큰 걱정이니 반드시 여야 하리라. 어떻게 여야 할 거냐? 나와 내 것이란 생각을 여야 하리라. 어떻게 나와 내 것이란 생각을 여일 것인가? 두 가지 법을 여야 하리라. 어떤 것이 두 가지 법을 여는 것인가? 안의 법과 밖의 법을 생각하지 말고 평등한 행을 행할 것이니라. 어떤 것이 평등한 것인가? 나라는 것도 평등하고 열반도 평등하느니라. 어찌하여 그러느냐? 나와 열반이 둘 다 공한 때문이라. 어찌하여 공하다 안 한가? 이름만 있으므로 공한 것이며 그리하여 이 두 가지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평등함을 얻게 되면 다른 별 아무것도 없고 공하는 병만 있나니 공하다는 병도 역시 공한 것이니라. 이 병 있는 보살이 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모든 받은 것을 받으며 불법을 갖추지 못하거든 받는 것을 없애고 정덕을 제하하는 일이니라. 그만합시다. 여기에 이제 이 보면은 이 병이란 것은 다 알고 보면 허망한 생각, 잘못된 생각에서 온 겁니다. 어제 이제 우리 해인사는 지금 불사가 이제 엄청난 것들이 많은데 하다 여러분들 요즘에 신문에 내가 아주 인기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가 했더니 어찌된 파인지 뭐 배탈이 날라면 갑자기 뭐 자다가 뭐 찬물이 캐인다고 그걸 말했더니 한 20년 동안에 행사 불사가 없었는데 어찌된 파인지 내가 주지 되는 날 그날부터서 그 사태 나듯이 일이 터져가지고 일을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배가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한 해인사는 이제 장경각 그 보수공사가 한 20억 공사가 터져 있고, 그 다음에 도로 포장이 한 7억, 수원이 땡공사가 한 4억, 선방 고치고 조사정 고치고 뭐 창고 짓고 한 게 한 5억, 뭐 그 다음에 박물관 짓는다고 한 80억 공사가 터져 있고, 뭐 그 바깥에 한도 끝도 없이 이게 이제 한꺼번에 터져가 처리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뭐로 터지냐면 졸속, 뭐 밀실, 단하, 뭐 그 다음에 수의 계약, 뭐 금품 수수, 뭐 오만 갖다 다 갖다 붙이는 거라.
저거에 있을 때는 한 개도 처리도 못했는데 뭐 그러니까 뭐 대꾸 할 것도 없으니까 놔두니까 참말로 이제 내가 아주 요즘 부자 됐습니다. 막 금품 수수해가지고. 그래서 장경각 공사를 하는 걸 이제 가끔 이렇게 가다 어제도 올라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천하의 이제 보물이 장경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한 30년 돼 나오니까 전부 다 썩었어요. 집이. 썩어가지고 처음에 기와장 갈고 석가래 몇 개만 갈고 기와장만 갈면 될 줄 알았는데 뜯어보니까 석가래가 폭 다 썩어버렸어. 그러니까 확 다 해체를 해놨고 보니까 뻥 뚫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기둥하고 석가래 그 새로 걸치다 보니 끝에서 가만히는 저것들은 돈 버린다고 열심히 뚝딱 그러지만 내가 가만 서서 보니까 이것이 참 공이로구나. 다 뜯어 제끼놨고 보니까 대장경이 어디로 갔지요? 여러분들 집이 다 썩어가지고 해체를 해놓으면은 집이 어디 갔지요? 집이 간 데가 있습니까? 그럼 집이 어디로 갔다 하면 간 데가 있어야 될 긴데 간 데 있습니까? 그럼 그 집이 그전에 집이 있었다. 집이 있었다고 할 때는 집이 있었다면 어디서 왔나? 바로 그 법문이 이거라요. 집이 있었다 하면 어디서 왔는고 해도 따져보니 어디서 온 게 없고 어쨌든 해체를 복원을 하려고 해체를 해놓고 보니까 가기는 어디로 갔지요? 간 데도 없어. 그러면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자 나다 하니까 몇십 년 전에 태어났다 나왔지요? 그러면 지금 죽었다. 그럼 어디로 갔노? 가도 간 곳도 없고 와도 왔다고 온 곳도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흔히 말하는 존재하는 자의 실상이라. 그러면은 가도 간 것도 없고 오도 온 것도 없고 있어도 있는 것도 아니면 뭐만 있는 거라 결국 따지 보니까 이름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 자 여러분들 그 지난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지요. 그럼 그 조상들 한번 챙겨봐요. 어디로 갔지? 뭐만 남았어? 족보에 이름만 남았는데 그 이름조차도 한참 가면 어디 됩니까? 이름조차도 한참 없어. 어제도 여 보니까 뭐 차가 이 돌에 꽉 있더라고. 이 남는 거 하시고 앞으로 보니까 묘제 지난다고 난리더라고. 그런데 이 묘제도 한참 지나다 보면 그것도 없어져 버려. 결국은 굳이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고 뭐 했던 것이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이름 하나만 남다가도 그 이름도 한참 가면은 그 이름조차도 없어져 버려. 그게 여기에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담담하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냐 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고 마음이 그렇게 분명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 분명하게 잘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왜 이러한 나다 너다라고 하는 게 있느냐 하면은 잘못된 생각과 뒤바뀐 생각 때문에 너다 내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생각이 제대로 들어가면 너다 내다 할 것도 없어. 그냥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제주의 노래하고 비슷할 거야 아마. 뭐 있지 이거? 하숙생이 근데 제목은 모르겠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찾는 거 노래 있대 그거.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옳지 다 나온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허망한 생각으로만 이렇게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허망하다고 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정답인 줄 알아야 돼. 정답을 알면은 허망한 생각은 없죠. 정답을 왜 내놓고 생각은 자꾸 허망한 생각을 내서 내지 마라. 그 말이야. 그걸 직시하라. 그 말이야. 뜬구름 같이 왔다가 갔다가 잠깐은 머물잖아요. 잠깐 머물 때가 뭔 때라 우리가? 살아 숨 쉴 때인 줄만 알면은데 그러니까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때에 할 짓만 해야 되는데 그때 무엇인지만 하는 거라. 못할 짓만 하고 죄만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범부와 성인의 차이가 그게 있어요. 틈이 생기면은 우리는 뭐 할 생각 내는 거라. 뭘 생각나고 잠잘 생각 내고. 그런데 성인은 틈만 나면 뭐 할 생각을 해? 공부할 생각을 내는 게 그게 다른다 그런 거예요. 그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과 부처라는 말이, 부처는 번역을 하면 바르게 깨달았다는 분이고 중생이란 말은 거꾸로 처박은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거꾸로 처박았냐? 생각이 어디 됐어요? 거꾸로 처박은 놈이다. 참 너무 간단해요. 너무 분명하고. 부처님이 참 흔히들 부처님이 별겠냐? 그때 금방 이 소리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되지만 부처님이 별 분이냐? 바른 생각, 바르게 깨달은 분이고 중생이라는 자는 뭐냐? 똑같은 사람이면서 생각이 거꾸로 된 놈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그게 반짝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가장 반짝할 때가 이제 북극하고 남극에는 식물이 안 삽니다. 북극에는 식물이 살아요. 그런데 그 반짝할 그 사이에 그 짐승들은 짝지개가 새끼를 놓고 식물은 그 사이에 무엇을 합니까? 꽃을 피워가지고 열매를 맺고 자손을 퍼뜨립니다. 그 반짝하는 순간에. 그래서 1년 한 해의 여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그 북극에 반짝 오는 여름철하고 같아요. 그와 같은 짧은 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젊을 때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때는 복을 짓고 도를 닦아야 할 그런 시기인데 복은 거꾸로 죄를 짓고 도는 안 닦고 거꾸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거꾸로 하다 보니까 그 이름을 붙였어. 뭐라고 붙였죠? 옳지. 중생이라고 그렇게 붙였어. 그래서 뿌리를 보니까 중생과 부처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나온 겁니다. 예. 그 밑에 하나 조금 더 합시다. 그러면 설사 몸에 괴로움이 있더라도 나쁜 곳에 있는 중생을 생각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며 내가 이미 조복되었거든 마땅히 일체 중생도 조복하되 그 병만 제할지언정 법은 제하지 말 것이며 병의 근본을 쫓기 위하여 교화하고 지도할 것이니라. 어떤 것을 병의 근본이라 하느냐? 반연함이 있는 것이 여기 중요합니다. 반연함이 있으면 병의 근본이 되느니라. 무엇이 반연할 것이냐? 상계가 어떻게 반연을 끊느냐? 것이 없어야 하나니 얻을 것이 있으면 반연이 없어지나이다. 어떤 것을 얻을 것이 없다고 하느냐? 두 가지 소견을 여의는 것이며 무엇이 두 가지 소견이냐? 안으로 보는 것과 밖으로 보는 것이니 이것을 여의면은 얻을 것이 없이 지나. 이게 참 여기에 이게 이제 참 좋은 말이 있는 겁니다. 먼저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는 대자비심, 보살 차원에서 보는 거래요. 흔히들 내가 그전에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소리 잘 하지요. 남한테 얘기할 적에. 그 중에 무슨 경험이 제일 크냐 하면은 내가 병이 들어보니까 참 그 할 짓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아서 남들을 항상 교화하라 그 말이야. 그런데 그 병이 생긴 게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요즘 현대 용어로 뭘로 병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안으로는 스트레스고 바깥으로는 수인성이라. 주스 먹어가 병 났고 안으로는 스트레스 받쳐가지고 병 났거든.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반연이라 하라. 반연 얽히고 설킨 거다 그 말이야. 무엇으로 설키고 얽혔냐? 안으로 얽히고 바깥으로 얽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얽히면은 얽힌 자를 구속이라 하고 범부라 해요. 얽힌 것이 벗어버리면은 벗는 거는 뭡니까? 해탈이라 하고
성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과 즉 해탈은 같이 맞아 떨어지고 범부와 얽힘은 같은 말이 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견성, 도통하기가 뭐 나식다가 코만지기보다 쉽다 소리가 그 소리라. 여러분들과 흔히들 뭐 잘 살면 배가 부르면 뭐 부자 붙지 않고 뭐 대통령도 임금도 안 부르다 할 적이 언제입니까? 배 부르면 그렇지요. 배 부르면 흔히 그 소리 하듯이 그러면은 부처님도 안 부러울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때가 부처님도 안 부르려는가? 자, 병도 없고 뭐도 없고 근심도 없으면은 부처님 찾을 중생 한 놈도 없어요. 근심 없는 자가 뭐 때문에 부처님 찾노? 그래서 그런 개성이 있어요. 나는 천당도 원하지도 아니하고 지옥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부처님을 따라 배울 것도 없다라고 하는 금방진 소리 한 수도 있긴 있어. 그거는 뭐냐? 뭐 마음에 구할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안 받치고 음식 잘 안 먹으면 몸에 병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안에서 스트레스가 일어나지요? 여기 돌아와서 얘기해 봅시다. 책에. 뭐 때문에 스트레스가 일어나요? 욕심내지만 여기 무슨 말로 비슷한데 구하는 거. 그게 욕심인 겁니다. 욕심을 정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것도 있으시면 되고 저것도 있으시면 됐다 보니까 그놈이 나중에 쌓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돌을 안 닦아도 구하는 거는 없으면 마음 편안해지고 돌을 닦는 사람일수록 뭐가 없어야 되느냐? 구하는 것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왜 구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된 거는 뭐 때문에 일어나요? 두 가지 소견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가지 소견. 밖으로 자꾸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게 견물 생심을 해가지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제 그 자꾸 안안 밖으로 자꾸 마음을 일으키고 바깥으로 자꾸 챙기고 싶어 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병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아이고 요들 한 같으면 손 탕탁 들고 발장 딱 끼고 눈 딱 감고 앉으시면은 다 비겠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놈도 좀 빌어먹으려는 거. 그러면 어찌 되느냐? 현실을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결론을 해서 현실을 절대로 부정해서도 안 되고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그게 얽매이지가 않고 그게 걸려 자빠지지를 않으면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아무리 원망을 해도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만 손해라. 지만 손해다 그 말. 그러면 현실을 인정하라 그 말이야. 그럼 두 번째는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대처 흔히들만 대처 능력이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이런 걸로 통해서 이 법문을 통해서 자기 중심을 잡아라 그 말이에요. 중심은 뭡니까? 이쪽 저쪽도 자빠지지 않지요. 이쪽 저쪽도 안 자빠지면 될 거 아니야. 안 자빠지는데 뭐 머리 깨질 일이 있어, 코 깨질 일이 있어, 무릎 깨질 일이 있어, 뭐 일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들 가다가 자빠진 거는 어째서 자빠졌어요? 몸이 중심을 잃어 자빠졌지요? 그럼 몸을 지탱하는 건 뭐인데? 정신 아니요. 결국은 알고 보면은 정신이 중심을 잃으니까 몸이 중심을 잃고 몸이 중심을 잃으면 다쳐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여기에 소견,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을 바로 생각해라. 이 유마경을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고, 그러면 없고, 되게 자꾸 톱니바퀴 물고 넘어가지요? 이걸 잘 하면은 논리가 아주 정연해집니다. 논리가 정연해지면서 답이 분명하게 그 논리가 한 번씩 넘어가면서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도 닦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도는 특별한 것이라고도 생각지도 말고 극락과 천당이 따로 있다고 생각지도 말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부정을 못해요. 세상을 원망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 가운데서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반듯하게 내 자신을 버텨가면서 내 자신을 유지해가면서 살 것인가는 이런 답을 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해명한 일인데, 가다가 뭐 어쩐단다고 퍼질러 앉아가지고 울어봐라. 뭐 가는 일은 뭐 영원히 못 가는 것이고 해는 질 것이고 안 돼요. 그래서 이 불법은 저 공상이 아니고 미래 뭐가 어떻다고 하는 꿈도 아닙니다. 그 미래 꿈도 현재가 유지하는 거고, 극락도 천당도 가도 내가 가는 겁니다. 뭐 초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천당에서 누가 막을 자도 없거니와 지옥 문 열어놓고 너만 끌고 간다는 그런 논리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아까 말한 공안이라고 하는 것도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하고 마음을 비우면 되는 거고, 이 세상도 누가 뭐가 어떻다 해도 내가 똑바로 살아가면은 염라대한테 가서 벌 받을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는 겁낼 것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이 불법을 통해서 배우지 않냐면은 살아가다 보면 바쁘다 보면은 다 까먹는 일수지요. 그래서 이제 법문 들으라 하는데, 이 법문도 들으라 하면 꼭 오대 나무 일로 보듯이 뭐 할 수 없이 가는 것 같지. 근근히 아이고 그러면 가지 뭐 이렇게 누구 사정 봐주고 가는 것 같지. 미출 못해 이강항궁 미리돌솔 도인이 비리로다 나 무임이 답을 우리가 부처님 불교 이 정기를 이래 보면은 부처님이 저 천상의 도솔천이라는 곳에서 이 인도 가비라국에 출연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가비라국에 출연해가지고 45년 동안 중생을 제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엄격히 따지고 보면은 요즘 가뭄에 이 비가 와가지고 천금만금 이렇게 했지요. 이 가령 여기 엊그제 비가 오니까 이게 짠디가 다 말라 죽다가 집 싹이 지고 올라왔더라고. 한 3일 비를 만났더니. 그 밑에 뿌리나 종자가 없었으면 싹이 트겠습니까? 안 트겠습니까? 그와 같아요. 부처님이 해마다 출연을 해도 중생이 마음을 바로잡지 않냐면은 부처님 출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부처님이 출연을 안 해도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수행을 닦아 나가면 부처님이 안 오셔도 어찌 됩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누구 때문에 된다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생각으로 똑바로 법을 닦아 나갈 것 같으면 부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또 부처님 열반에 들어가 없어도 관계가 없고, 내가 제대로 바른 생각으로 못 살아갈 것 같으면 부처님이 오셔도 또 그것도 또한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 이제 부처님을 놔두고 우리 입장에 보니까 부처님이 태중에 들기 전에도 태중에 든다면은 인도에 오셔야 되잖아요. 인도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벌써 부처님은 인도에 와 있었고, 또 부처님이 저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려고 하기 전에 사람들을 다 제도해 마쳤다. 그런데 무슨 45년이니 49년이니 설법을 했어야만이 중생을 제도할 것인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마칩시다.